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축복받는 민족을 하나 샘플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불렀어요. 75세에 이제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너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하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 말은 엄청나게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갔더니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게 이제 12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마누라 빼앗기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13장에 다시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도 갔고 가나안도 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둘이만 떠나기가 너무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조카마저도 분가하도록 헤어지도록 이제 조카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다투어 서로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분가하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먼저 정해라. 그 유명한.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들 푸른 초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자, 우리가 요즘 봐보세요. 강원도, 제주도 얼마나 경치도 좋고 진짜로 휴양지고 좋잖아요. 근데 매년 여름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태풍 온다고 얘기해줘. 태풍 오고요. 강원도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치가 좋으면 또 위험도 있어. 그러니까 요단들이요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타락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는요 또 이제 거기 가나안 땅 그 요단들이 너무 좋으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서로 뺏으려고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래갖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서 조카를 구해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1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경을 아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줘. 없어요. 자식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후손을 엄청나게 준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믿음의 시작이고 갈등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데 눈을 뜨면 지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 이 사이, 요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해, 안 해?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 지금. 알고 있어. 그래서 15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자식 때문에 고민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너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 안 돼? 좀 된다고 얘기해줘. 돼, 안 돼? 왜 그럴 줄 알았어.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이 너 아들 때문에 고민하냐? 아들 때문에 신경 쓰이냐? 아들이 없다고 너 지금 걱정되냐? 불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내 몸에서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 종놈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좀 똘똘한 놈 하나 있는데 그놈을 양자 삼아가지고 내 재산을 그놈한테 주고 대를 이루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누가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같죠? 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놈이 믿음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요. 없는 얘기라고 좀 해줘.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여가지고요. 우리 학교 오면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답을 다 가르쳐줘. 저 몽골 학생들한테 물어봐. 답을 다 가르쳐주고 시험지에다 옮겨 쓰기만 하면 돼. 나는 설교도 다 답 가르쳐주잖아 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봐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을 다 알고 있다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도 여러분과 나는 워낙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이 안 들려. 하나님 약속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현실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4절에 엘리에셀은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후사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낼름해가지고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안 믿으니까. 횃불 언약을 해야 돼.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속하잖아요. 자, 우리 사람끼리 약속할 때는 어떻게 약속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리고 도장 딱 찍어.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잖아.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약속해? 인감도장 찍어. 도장 찍죠. 그렇다니까.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 짐승을 갖다 놓고 각을 떠요. 각을. 짐승을 갖다 놓고
이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죽어,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할례 하잖아요, 할례. 하나님이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죽어,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이 뭐냐면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안에 햇불이 지나갔잖아요. 그 일방적이에요. 너 이렇게 돼, 그런 뜻이에요. 너 내 약속 안 믿으면 너는 죽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봐시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하시는데, 봐봐요. 자, 이제 15절. 자식 얘기를 하시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그러죠? 너는 네 명대로 175세, 지금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100살을 살고 175세에 죽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이삭도 안 낳고 이제 15장 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햇불 언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네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식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네가 일생 동안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네 자손은, 봐봐요. 근데 이제 자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4대 만에, 아니 아직 자식은 임신도 안 했고 되려고 생각지도 않아 지금. 그런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뇽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끝나요. 맞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하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평안히 조상의 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제가 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노인복지론을 강의하다 보니까 곧 내 문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내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말로 해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갔어요. 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또 지금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평안한 노후, 평안하게 장수하려면 알아야 할 비밀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노인 얘기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나오는 네 가지 노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네 가지 사자에다가 고생할 고자, 사고라고 해요. 네 가지 고통, 고난, 네 가지 어려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냐? 노인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가 노인 빈곤이에요.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들 교육 다 책임지죠. 옛날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지들이 알아서 했어. 근데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야 돼.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 나오면 나이가 몇 살이야 도대체? 이미 결혼 정년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친구들이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뭐 결혼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나요? 자, 그러니까 또 결혼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돼. 네. 지금 이게 우리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 가르쳐야 돼. 또 결혼 뒷바라지 다 해줘야 돼. 그러고 나면 자식이 하나면 다행인데 둘, 셋 돼봐. 완전히 빈 껍데기. 살고 있는 집만 땡그랑 하나 남아있는. 이게 한국 노인들의 빈곤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나마 또 있는 거, 자식들 결혼하고 분가하면 다 또 나눠줘. 내 노후는 없어요. 내 노후 자금은 없어요. 자식들이 알아서 용돈 줄 줄 알고 천만의 말씀 뿜게요, 뿜게. 아이고 정말 기대도 안 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왜요?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네들 발등에 불도 못 끈다니까.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네들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를 못 챙긴다니까. 그러다 보니 내 노후 준비는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또 교사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도 있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분명하지 않아. 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야금야금 다 빼가버려요. 죽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우리 때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일도 몰라. 알기는 뭘 알아. 입으로만 안다고 그러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웃기고 앉았네. 그런 노래도 몰라.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노인 빈곤, 두 번째 고독, 외로움이에요. 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일본은 하루에 고독사,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 60명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옆집에서 냄새가 나니까 문 열어보니까 시신이 부패되어 있고.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노후 준비 안 하시면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에 애롭게 고독사 않으려면 자녀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친척, 가족끼리 사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해야 돼요. 잘 있냐? 매일 언니들한테 전화오고 매일 확인하더라고.
그런 동생, 그런 자녀가 없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요, 명대로 장수하고 명대로 오래 살려면 관계 회복하세요. 그래서 시골에 보세요. 시골에서는 아플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이 없어요. 왜? 옆집에서 다 해관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그냥 옆집에서 전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북적북적 해버리니까 누울 수도 없어. 요즘 근데 서울에서는 내가 아픈지 밥을 먹었는지 알 게 뭐예요? 전혀. 그래서 노인 문제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빈곤이고요. 두 번째가 애로움이에요. 늙을수록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애로움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요, 중요한 거예요. 역할상실이라고 그러죠. 할 일이 없어요. 네. 할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병원 옆에 가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절대로 병원 옆으로는 이사 가지 마세요. 매일같이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신경 날카로워져서 절대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옆으로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해봐요. 복지관. 복지관 옆으로 이사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문화센터, 복지관 이런 데 옆으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는 매일 회원가입만 하고 회비 얼마만 내면 매일 점심 주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롭지 않게 노후 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복지학 교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 취미가 있어야 돼요. 취미. 여러분 지금부터 취미를 만드세요. 그래서 혼자 비 오고 눈 올 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또 밖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그래서 내게 맞는 취미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야 노후에 애롭지 않아요. 애로우면 우울증 와요. 애로우면 도파민이 안 나오면 파킨슨병 걸려요. 치매 걸린다고요. 우울증에 빠지면요. 노인들 우울증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근데 60대에서 70대는 얼마 안 돼요. 70대에서 80대가 그렇게 많아요. 노인 자살률이. 자, 무력해지면요, 우울증에 빠지면요, 젊은 사람들은 우울증 약 먹으면 낫고요, 시간 가면 해결되지만 노인들 우울증은 해결이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왜요? 워낙 상처가 많고 만신창이가 돼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울리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있는 사람은 위험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병이에요, 병. 자, 나이 먹으면 만성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노화로 오는 질병이 있고, 또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니까요. 만성질환이요. 근데 이 질병이 한 개만 있으면 좋은데 노인들은 2개, 3개
막 여러 개가 중복되지요. 예, 보통 지금 봐보세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약을 한두 가지 먹냐고요. 질병이 한두 가지냐고요. 예, 그래서 건강 문제예요. 예, 만성질환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 얘기할 때는 항상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는 노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노인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죠. 일기예보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벌써 어디 쑤시다 보면 벌써 비 오는 거예요. 그거. 날씨 하나에도 안 나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거. 자, 오늘 우리가요 행복한 노후, 행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기다렸듯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말을 얘기하겠냐고요.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헛소리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노후가 이 자자손손 이렇게 번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과 내가 장수하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내가 여러분 떡 맛있게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벌써 샤타가 내려와가지고 눈이 쳐지면 나는 어떻게 설교하라고. 자, 이제 눈 좀 뜨고 그래도 저 좀 쳐다봐줘. 나 좀 불쌍히 여겨줘니. 불쌍해서 들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등을 했겠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디의 땅 가나안을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간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좋은 직장 하루아침에 사표 내고요. 기도원 갔다가 신학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전라도 말로 개머리 썼다고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미친 짓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얼마나 주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결단하고 갈 수 있었다. 그 대가는 엄청나게 치렀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감당할 힘을 주셨고 견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도 마치고 안수를 받고 또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37년, 38년 차 하나님이 이 재단에 서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1단계는 되는데 2단계가 안 되죠. 기도 허락에도 순종 안 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게도 순종을 안 해. 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자기 옛 고집, 옛 편견, 옛 습관, 옛 고집을 앞세우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묵별같이 준다니까. 그래도 아니요. 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면 좋겠어요. 에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건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니.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거든 순종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100세. 이제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지만 16장 넘어가면 이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취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하고 35년이 아니라 25년 동안 단절되지요. 하나님하고 단절이에요.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니까요. 아브라함아 그동안 잘 있었냐? 어제 살만했냐? 이스마엘 나니까 좋냐? 그거는 네 후사가 아니야. 이스마엘 13살 먹을 때죠. 13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야. 이제 하갈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웃기네.
우리 한국말로 웃기네요. 웃기네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봐보세요. 100살에 아들 난다는 말이요 뭐예요? 믿어져요? 웃기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말대로 웃긴가 안 웃긴가 봐. 그래서 이삭이에요. 그래서 진짜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거죠. 자, 결론.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노후가 장수하고 내가 평안히 이 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을 드렸지 않았어.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패스해야 돼. 통과해야 돼. 이게 우리가 네가 장수하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이요. 이 설교가 마지막인 분도 있잖아요. 수요일 날 끝나고 오늘 끝나는 사람은 이 설교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장수하시고 평안하세요. 심령이 평안하고 육신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천하껏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안히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이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